할렐루야.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일본과 중국 동남아에서 이 태풍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태풍이 잠시 머물다 가더라도 그 뒤에 후유증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가옥을 잃게 됩니다. 마치 태풍이 남기고 간 자리가 아주 후유증이 큰 것처럼 죄의 후유증도 아주 큽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 이후에 어떤 후유증이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태어난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다윗의 많은 자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자,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 첫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윗의 가정의 심각한 문제는 아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다른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암논이 이 배다른 누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쁘니까 짝사랑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이게 상사병으로 갑니다. 좀 벌써부터 뭔가 문제가 심각함을 보게 됩니다. 가족끼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가 언제이겠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죄의 후유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가정이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지을 때, 이 불륜의 죄를 지을 때에 그가 왕으로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는 자신이 생각할 때는 왕으로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아버지로서 죄를 지은 것임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녀들이 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불륜의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았고 심지어 충성스러운 신하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는 아버지의 치졸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한 죄의 후유증이 지금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아주 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잠깐을 즐겨라 이야기를 합니다. 불륜 같은 경우도 세상은 말하기를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냥 너무나도 편하게 쿨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뒤의 후유증은 절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의 뒷이야기를 우리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늘 그렇습니다. 뒤의 일은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당장의 쾌락만, 당장의 즐거움만 보게 하고 그 뒤에 있을 후유증은 전혀 알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당장의 일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일까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이 성벽을 짓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짓고 나서 그 뒤에 있게 될 영적인 부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 다음 일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우리 자녀들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잠깐의 일에 쾌락에 몰두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의 일을 보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깨어서 그 뒤에 죄의 후유증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이 암논이 어떻게 하면 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범할까, 이 음욕을 품고 있는데 친구 요나답과 상담을 합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요나답과 상담을 하는데 이 요나답이 범죄의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다말을 겁탈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전수해 줍니다. 사람을 잘못 만난 겁니다. 이 요나답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아버지 다윗까지 이용하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병문안 왔을 때에 제발 나에게 다말을 보내주세요. 아버지를 통해서 다말이 자기 집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여러분, 암논은 사람을 잘못 만나도 너무 잘못 만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족들이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도록,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주변에 악한 친구 만나지 않도록,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요즘에 인터넷과 다양한 곳에서 죄짓게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마약하는 방법, 법망에 걸리지 않는 방법, 성폭행하는 그런 방법까지, 자살하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 죄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죄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암논은 요나답의 이 말이 너무나도 추악한 범죄에 가게 하는 이야기임에도 경청하게 되고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상담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기도로 주님과 상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암논의 문제는 친한 친구와 상담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 많은 경우 상담할 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담하다가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래서 제2차 피해가 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과 상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 다윗의 범죄 이후 이 가정사가 얼마나 뒤틀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잠깐의 불장난 같았지만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암논은 결국 범죄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치욕적인 안타까운 일이 다윗의 가정에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 다말에게는 큰 상처로 남게 되고 더 큰 문제는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칼을 갈게 됩니다. 암논을 죽일 기회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 다말과 압살롬은 친남매이기 때문에 오빠인 압살롬이 계속해서 분노하고 복수의 기회를 찾는 겁니다. 28절에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은 무려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기회를 찾다가 술 취했을 때, 이 암논이 술 취했을 때 그때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지경까지 오면서 다윗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2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시점은 언제였냐면요, 다말이 성폭행을 당한 뒤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심히 화를 냈더라. 근데 그게 끝입니다.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아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버지라는 사람이,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내 동생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음에도 전혀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내가 죽여야 되겠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 아버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내가 나서야겠다 하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죄를 보면서도 잠깐 화낼 뿐 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 죄를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먼저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가정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해야 했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로 잡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분명히 문책할 것은 문책하면서 가정을 바로 세워야 했는데, 끝까지 다윗은 무기력한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 태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의 강력한 태풍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가정의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또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때로 다윗처럼 영적으로 연약하여지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죄악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반주로 섬기신 집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정에 늘 끊이지 않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